아, 아마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라질에 가면은 아마존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위험한 정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주민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다가 하루는 원주민들이 오늘 우리가 멧돼지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멧돼지를 잡아서 이제 온 마을 식구들이 함께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따라서 이제 멧돼지를 잡으러 나갔는데요. 이 멧돼지가 워낙 쏜살같이 달리니까는 원주민들이 그냥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좀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되다 보니까는 이 젊은 원주민들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다 결국은 이제 놓쳐버렸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냥을 갔던 원주민들은 다 돌아와서 막 이제 좋아하는데, 선교사님이 안 보이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선교사님 하면서 이제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엔 각종 무서운 짐승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원주민들이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이제 선교 본부에다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을 지금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이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찾는데, 이 선교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흘까지 지나갔는데도 계속 못 찾아서 너무나 낙심이 돼 있는데, 근데 열흘째 되던 해 그 시간에 이제 보트를 타고 가는데, 그 보트에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또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이 조용해지겠죠. 예, 사방이 조용한데 지금 핸드폰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건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사방이 이제 조용해지니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선교사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 이전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보트에 있는 엔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침 엔진이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니까는, 조용해지니까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선교사님의 SOS 신호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참 중요한 메시지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성가대의 이 찬양, 마라나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뭔가 좀 길이 자꾸만 막히고 안 되면은 이게 뭔가 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지금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음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소음과 잡음과 세상적인 많은 언어들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냥 잘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또 미움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내면이 좀 잠잠하고 조용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소음이 꽉 차 있으니까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문제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또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고 어딜 가든 다 핸드폰을 들고 가는데, 핸드폰에서 많은 유튜브 영상도 보고 많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그 쇼츠 영상이라고 해가지고요, 1분 미만 되는 그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그 짧은 영상을 저도 이제 한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분 미만이지만 또 다음에 무슨 영상이 있을까 자꾸 이렇게 넘겨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매여서 많이 살아가는데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한번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쇼츠 영상이 우리의 뇌를 굉장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쇼츠 영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 보게 되면은 이 쾌락의 그런 호르몬인 도파민이 계속 이제 우리의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뇌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성이 생겨가지고 일상의 어떤 느리고 평범한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반응하지 않고 정말 팝콘이 터지는 것처럼 뭔가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빠른 영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뇌가 자꾸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으로 보여줘, 자극적으로 보여줘 하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자꾸만 그런 자극적인 것만 반응하게 되는 일명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집중력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력이 약해지면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력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이제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자제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끌리게 돼요. 끌리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또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뱀이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선악과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이렇게 자꾸만 그런 유혹의 메시지를 자꾸 보내니까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서 선악과를 보니까는 선악과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은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소개한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거든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구별된 자거든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은 자꾸만 이방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을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자꾸만 끌리게 되고 또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과 정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의 두 눈이 뽑혔고 결국은 그의 어깨에는 정말 무거운 짐이 쥐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의 정말 무서운 비극적인 결말인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삼손 이야기를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다.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제 걸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무슨 저승사자인 줄 알고 너무나 막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나에게 명하여서 나도 그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나한테 와, 괜찮아. 베드로가 정말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몇 걸음 정말 걸어갔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시선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갔으면은 그는 끝까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세찬 바람과 풍랑에 시선을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좀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말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저 사람 인격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그 사람 너무 철석같이 믿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배신할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변할 수 있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또 상처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너무 사람을 믿은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특별히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너무 믿었다가 나중에 정말 상처 있고 또 시험 들고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대상이지, 너무 우리가 막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었다가 나중에 정말 곤란한 일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바라봐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여전히 죄성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영적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야말로 영적인 거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로마서 7장에 보니까는 자기의 마음속에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만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한편의 마음을 보니까요, 정욕대로 살고 싶고 죄짓고 싶고 악하게 살고 싶은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막 부딪히면서 서로 싸워서 정말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정말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영성가들을 보면요, 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15년 동안 한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또 같은 동료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쳐주는 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영적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 정말 그런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이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유롭게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처음 10년 동안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열리질 않고 정말 기도가 깊어지질 않고 자꾸만 그가 기도가 열리질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 또 과거의 죄악, 또 어떤 죽음, 심판, 지옥,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막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별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염려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영적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직된 영신적 위안이다. 경직된 영신적 위안. 이 영성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용기 없음 때문에 영혼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기도를 포기하고 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그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롭고 정말 그 거친 광야에 홀로 남겨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시편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서. 어떤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침묵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그냥 그 말만 반복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이러면서 막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막 넋두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한 거를 나 지금 너무나 억울해.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넋두리 한다고 해서 한탄한다고 해서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또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와전이 돼가지고 또 더 힘든 또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딱 픽스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심히 골똘히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에 햇빛을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따뜻해져요. 그 다음에 점점점 뜨거워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불이 나요. 불이 타는 거예요. 어릴 적에 다 그런 장난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인기의 힘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세례식이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이제 한겨울이고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이제 굉장히 매서운 이제 추위가 있는 겨울인데 이 청년이 주일날 아침에 원래 이 청년이 다녀야 될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이 눈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이게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작은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는 뭐 성도들이 한 뭐 10대 명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도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에글렌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좀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글렌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이 청년이 그 교회에 나올 때 한 6개월 동안을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어떤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마음이 너무 어두운 가운데서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에글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집사님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청년의 일기에 나중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그분의 외모가 너무 어리숙하게 보이고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는 굉장히 어눌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에글레인이라는 집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한 10분 짧게 설교하는데, 무슨 내용을 계속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계속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에글린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을 때, 나중에 이 청년이 나중에 자신의 일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구름이 걷히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추이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어눌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허름한 남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그냥 단순한 말만 반복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외쳤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고 모든 먹구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태양이 이분의 영혼을 확 비추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삶에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 청년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시는 그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나중에 영국에 정말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그때의 그 영적인 회심과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설교가로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두운 먹구름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